말씀은 5장 1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2014년도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염전 노예로도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 당시 염전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지적 장애인들을 데리고 와 강제 노동을 시켰던 사건인데요, 그 당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하루에 12시간이 넘도록 일을 했지만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감금과 폭행 속에서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신을 구출해 달라는 편지를 몰래 보내게 되었고, 그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후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그곳에 있었던 대부분의 피해자들을 구출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데 63명의 피해자들 중 무려 40명이 다시 가해자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구출이 되어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는데 다시 감옥과 같은 그곳으로 스스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그분들이 지적 장애를 가졌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미 그분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 그 가해자를 의존하며 살아왔고 이미 익숙해져 버린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예의 신부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발견이 된다는 건데요, 분명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마치 율법 안에 갇힌 사람들처럼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율법 안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해내 주셨는데 우리는 또다시 그 율법 안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에게는 자유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 하지만 여전히 갇혀있는 이 자유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보고 또 발견된 그 자유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다소 흥분된 어조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은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원해서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자발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랬던 것일까요? 저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시키려고 할 때 종종 보상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방 정리를 깨끗이 잘하면 그 이후에 TV를 보여줄게 라든지, 밥 잘 먹으면 너가 원하는 간식 하나 줄게, 시험을 잘 보면 너가 원하는 선물 하나 사줄게, 이런 식의 보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조건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소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겠지, 내가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뻐해 주시겠지,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
더 나아가 무언가를 해야만 보상을 받는다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웠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의심의 마음이 있었고, 그러던 찰나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그들은 무릎을 치며 그래 이거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어내는 게 맞지 라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 스스로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을 향해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말로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란다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바울은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이 두 아들을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육신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을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시죠.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지 무려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던 사라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의 기다림 끝에 사라는 결국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사라는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 주고 아브라함은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났던 이스마엘을 육신을 따라 태어난 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전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속으로 비웃기까지 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일 때, 사라가 90세일 때 드디어 아들 이삭을 그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했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을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이어서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 4장 24절과 25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갈라디아서 4장 24절과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여자가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갈과 사라가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바울은 하갈이 시내산에서 난 사람이고 또 종이 될 사람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하갈을 시내산의 율법과 연결시켜서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는 절대 자유인이 태어날 수 없고 오직 종이 될 사람만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율법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자유인이 될 수 없고 단지 율법의 매인 종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로워질 수 없고 오히려 율법의 매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율법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자유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언약이 아닌 두 번째 언약,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우리에게 자유인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건데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아멘. 사라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로 자유인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언약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인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율법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마치 우리가 율법 안에 갇힌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을 돌아보게 되면 여전히 율법에 갇힌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바울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박해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긴 했지만 자기의 어머니 하갈이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절대로 약속의 자녀,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었던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은 이스마엘은 절망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원망하며 이삭을 향해 열등감과 패배의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삭을 박해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했던 유대주의자들도 이러한 박해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어떠한 확신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또 그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 역시 이 율법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더라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대주의자들 역시 율법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분명 그들의 한계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황급히 그들에게 달려가 그들은 자신들도 지지 못하는 그 무거운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며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쩌면 이스마엘보다 더 폭력적인 박해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했다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엄친아와 엄친딸이 전부였습니다. 이번에 엄마 친구 아들이 어느 대학 들어갔다더라. 이번에 엄마 친구 딸이 어느 회사에 취직했다더라. 비교당하는 건 언제나 들어도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그래도 예전에는 그 대상이 엄친아, 엄친딸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제는 우리는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SNS를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살고 심지어 오늘 저녁에 뭘 먹었는지까지 다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게 되죠?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지?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저런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 남들 다 가지고 있는 명품백 하나 나는 왜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지?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왜 나는 한 번도 가지 못하는 거지? SNS를 보다 보면 나보다 못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나보다 다 잘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SNS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나의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라고 다를까요? 물론 제가 SNS를 하면서 어떤 부자나 유명인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저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여전히 유명 목회자들을 볼 때에 그들의 사역들을 응원하지만 때로는 그들과 나를 비교하며 나는 왜 저분들처럼 잘하지 못할까? 왜 나에게는 저런 탤런트가 없는 것일까? 괜히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때로는 열등감까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내버려 둘 때 어떻게 되죠? 그분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때로는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을 향한 불평과 불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생겨난 마음의 상처는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또한 사랑하지 못하는 비극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율법의 잣대를 자기에게 스스로 들어밀지만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그 높은 율법의 기준 앞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게 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왜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율법과 세상의 기준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나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율법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기준 미달인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믿고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5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잣대나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자유는 바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이전에 나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했던 이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함께 공부하면 알게 되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바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잠깐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한계의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의 자유는 오직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경험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또다시 율법과 세상의 기준에 갇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며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과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 생겨버린 아픔과 상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지만 오직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못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너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에 갇힌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통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율법의 잣대와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갇혀있는 이 자유를 꺼낼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율법과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값없이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여전히 그 사랑과 은혜가 믿어지지 않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과 세상의 기준 앞에 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누군가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는 알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너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다시는 율법과 세상의 기준 앞에 우리의 자유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과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 우리 안에 생겨난 아픔과 상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는 너 옆을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러운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나. 주님 알기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른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된 이 말씀을 그저 머리로만 알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 원하시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는 그 율법의 잣대에 세상의 기준 앞에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주님의 사랑 안에 늘 머물 수 있는,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에게 주신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그들의 학업과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